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이 이와 같이 오류나 실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원본, 오리지널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적은 모세오경의 원본 혹은 이사야가 적은 이사야의 원본 등에 1.1획도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본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원본들의 필사본들, 카피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다면 원본과 똑같겠지만 성경의 사본들은 모두 다 사람이 직접 옮겨 쓴 필사본이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본들 사이에 실수로 인해서 차이점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인정합니다. 이것을 세밀하게 주의 깊게 적기는 적었지만 적다가 비슷한 글자를 잘못 인식한다라든지 혹은 한 줄을 띄어 쓴다든지 하는 그러한 순수한 인간적인 실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더 큰 어려움은 그 모든 사본이 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에게 발견된 사본들뿐, 그것도 성경 전체가 발견된 게 아니라 구석구석 부분으로 발견된 것들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각각의 사본들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그 차이들은 대동소이하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죠. 대동소이. 거의 동일하고 다른 점은 아주 적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들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과 구원과 약속에 관한 진리들의 모순이 되거나 영향을 끼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역사 가운데에 그것이 전수되어져 오는 과정이나 모습이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여러 사본이 오랜 역사를 걸쳐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본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거의 그 내용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전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주의를 기울이며 그대로 전수하려는 그 노력을 무척이나 했다라는 증거인 것이고요. 이는 이미 그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려고 엄청나게 치밀하고 고통스러운 수고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이 전수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역사하셨고 주관하셨음을 믿습니다. 좀 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분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잘 가르쳐 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래 저자들에게 감동하여 적게 한 원본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귀중한 발견 중에 하나가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이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이것이 성경이 정말 오리지널과 똑같냐라고 그런 논쟁들이 많았는데 사해사본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과 사해사본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서는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큰 함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도전하고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요구와 생각, 의견과 인기를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요리 문답 3번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그 법칙 기준은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분성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설명해 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과 구원의 확실함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진리를 고백하여 그 믿음에 서게 될 때에 그 결과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깨달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의 구세주임을 믿을 때, 그래서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는 자의 진정한 믿는 자의 당연한 결과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르친 후에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라고 교리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진리와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얻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야 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를 가르친 후에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습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12장 1절에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을 마치기 전에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여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일련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의 핵심은 15절과 16절인 줄로 압니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의 삶의 원칙, 그것은 우리의 삶과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린 그 제사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그러한 완성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제사를 드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 그 제사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을 얻었음을 신뢰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제사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제는 내가 내 소욕대로 살고 내 소욕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히브리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 제사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사의 가장 근본을 지금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붙들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형제 사랑을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실천적인 요소로서 첫째는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순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셋째는 신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우리의 본성과 싸워야 하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우리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입니다. 성도는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사랑하라는 그 권면에 있어서 특히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권면입니다. 형제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의미하죠. 복음을 기초로 하고 중심으로 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오늘 아침에 EM 예배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수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 어쩜 이렇게 딱 이 말씀을 갖고 딱 집어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며 당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의 실천적 적용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는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경건도 선행도 그리고 우리의 신령한 체험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 사랑을 이렇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과 감정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두 번 해보았지만 상대방이 바뀌지 않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무례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저 사람이 바뀌게 되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보람을 느끼기 위함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한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과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주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할 자유와 능력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될 때, 1년으로 안 될 수도 있고 계속 안 될 수 있지만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버릴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했었는데, 용납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의 은혜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를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입니다. 둘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예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을 지나는 손님을 환대하여 영접함으로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손님은 특히 여행하는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숙은 불결하고 더러운 그러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강도나 도둑을 자주 맞는 위험한 것이었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여인숙에는 매춘이 행해지는 그러한 부도덕한 장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지를 여행할 때 이러한 위험과 부도덕에 노출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 지역의 신자들의 집에서 환대하여 머물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사랑의 큰 덕목이었고 실천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꼭 신자들만 대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집으로 초청하여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요즘에는 여인숙, 호텔이 잘 발달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웃 가운데에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돕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에 성도들은 이러한 사역을 힘쓰도록 계획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수주일의 개념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희석되고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성수주일의 개념을 단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마저도 못하는 경우가 요즘엔 너무 많은데, 그걸 뛰어넘어 성수주일의 개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수주일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입니다. 그게 성수주일의 요소입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신자들과의 교제가 포함됩니다. 또한 자비와 필요성에 따른 행위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품어주고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성수주일, 주일날 행해야 될 성수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휴식과 새 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 교회 봉사하고 사람들 돌보고 어떻게 쉽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쉼은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는 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활하던 거 멈추고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일들을 행함으로 쉼을 얻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과 안식을 얻으라는, 이게 성수주일의 개념입니다.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일 오후에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누군가를 초청하여서
근데 누구가 초청하는 게 나랑 맨날 친하고 내가 만나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누군가 격려해 줄 사람, 누군가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할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 누군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여서 잘 차릴 필요도 없이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고 나의 식구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며 위로하며 함께 세워주는 것, 이게 손님 접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적용일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적들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에 부득이 오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온라인에 내가 와치하면서 나 혼자 그냥 설교 듣고 찬송 듣고 대부분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성도와의 교제도 없고 물 마시러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공연 관람하는 거지. 여러분, 부득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신자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3, 4, 5 그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손님 대접하는 원리이고 예배의 주의 성수주일의 원칙인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실천하기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이라면,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은 내가 꼭 누군가를 초대해서 혹은 누군가를 방문해서 내가 꼭 주님의 이 말씀대로 성도들을 돌아봐야 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냥 어려워, 할 수 없어, 아니야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까 애를 쓰며 노력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너무 어려워서 싫으신가 봐요. 저에게도 어려워요. 세 번째는요,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힌 자들, 삶에서 학대받는 자들에 대한 공감과 돌봄과 함께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에 대한 사역으로도 확장되어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자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다시 말해서 공감하라는 것이죠. 함께 아픔을 나누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즉 그들과 함께 서라는 것이죠. 함께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갇힌 자들, 환경에 갇히고 어려움에 갇히고 질병에 갇히고 문제에 갇힌 그러한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어깨를 내어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함께 짊어지며 함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는 있는 것이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비난을 당할 때, 누군가 실수가 있어서 부끄러울 때, 누군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지만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이나 손가락질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교회와 성도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죠. 품어주어야 합니다. 함께 서야 합니다. 공감으로 함께 애통해야 하며 함께 내 문제처럼 아파하며 기도하며 옆에 있어 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과 죄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치유함과 회복과 온전함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의 이 은혜를 얻었으니 이렇게 행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사랑과 복을 누리는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먼저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결하라입니다. 성도는 순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명합니다. 1세기의 성도들에게 보수적이고 신앙을 붙들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조차도 이러한 권면이 필요했다면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께 그런 핍박 속에서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그러한 정말 경건한 성도들이었음에도 이러한 권면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더 이 권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결혼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나의 이성관계와 감정, 나의 인생과 나의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선이라고 그것이 자아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주장과 관심, 세상 사람들의 의견과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동거, 혼전관계, 이혼,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그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 이외에 다른 모든 종류의 혼인 관계를 주장하는 것 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하신 결혼 관계 밖의 모든 문화를 거부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힘써 주님의 말씀을 좇아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혼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과거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저지른 분들에 대해서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부터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향하여 나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결혼을 귀히 여기는 핵심 요소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 관계 이외에 합법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음행이고 간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신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원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라고 업신여길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하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정욕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로 결혼을 더 이상 귀히 여기는 것이 나에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은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행복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경고가 있음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음행과 간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고 목회자들마저도 그렇게 무너지는 세대에 하나님의 기준을 낮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믿음과 음행, 간음의 생활 습관은 절대로 병립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압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세대와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하라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바를 감사할 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섬김보다 돈을 더 추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고 주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것이 곧 돈을 사랑함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참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돕는 데 있어서는 온갖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와 핑계를 대어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일에 좁은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요,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책임지고 나는 거기에서 그냥 편승하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겠죠. 돈이 많다고 또 많이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돈이 적다고 그리고 신중하거나 검소함이 결여되어서 그 결여된 그런 씀씀이로 인해서 돈을 모으지 못하면서 나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이 없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신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돈을 사랑한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재정관리의 생활을 성도들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길 훈련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돈이 나의 안전이고 장래의 보장이며 내게 행복과 만족이 될 것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더 안전하고 장래의 삶에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돈이 우리의 삶에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일 뿐 신뢰의 수단으로는 철저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뢰와 안전, 소망과 만족은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신명기 31장 6절 그리고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과 6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은 돈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습 속에서 부요하든 궁핍하든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에 의지하여 사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명하십니다. 월드가 아닌 월드를 따르라는, 똑같아 보이네요. 제가 이 발음해도 세상이 아닌, 월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월드를 따르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는 쉽습니다만, 말은 하기 쉽고 설교하기는 쉽습니다만 실천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렵다고 그러나 포기할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옳은 길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또 계속해서 자신과 싸우며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라, 순결하라, 신뢰하라. 세상이 요구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보이신 이 옳은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